사모하는 자의 성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성공,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의 성공. 하나 더 붙여서 성공과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공과 승리.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직장도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백성들의 영적 승리는 뭐예요? 천국의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영적 승리를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거나 세상에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잠시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걸 실천하면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모하는 자의 성공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사모합시다. 예, 또 사모하라니까 또 여성도들은 또 사모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게 뭐가 돼야 된다?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뭔가를 가진 사람은 또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주께서 좀 상심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너밖에 안 왔냐? 그럴 때 9은 어디 갔냐? 주님이 참 서운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저도 서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명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의 그 사람만 와가지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분 늘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좋은 사모가 되고 좋은 선교사가 되고 좋은 신학생이 되고, 제가 예전에도 전도사들한테 그런 말 해줬지만 좋은 전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하나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맞죠? 아니,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해야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말씀을 또 능통해야 돼.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걸로 따는 게 아니라 이게 영으로 볼 수 있어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아멘. 찬양도 해야죠. 이게 좋은 목회자예요. 섬길 줄 알고, 성도가 이거 뭐 하나 사주면 이거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신앙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구를, 어른을 봤으면 인사할 줄 알고, 뭔가 있으면 양보할 줄도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뭐 이런 이치라는 게 뭐 깊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좀 이게 뭐 피해가 되는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쁜 짓인지, 이 정도의 분별력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요, 그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길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 있느냐예요. 주여,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좀 있고 막 믿음 근처 갔을 때는 막 헛다닥 뛰고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다 이게 보이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어떻게 하면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좋은 교회 집사가 돼봐야겠다, 좋은 신앙인이 돼봐야겠다고 노력을 한 건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사모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이 저를 떠나가고 결혼식 안 온다고 그렇게 해서 떠나가도 그래도 저는 주님이 더 좋고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자,
그걸 가지니 제가 지금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거라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고 그러죠? 쏘는 살처럼 쫙 금방 인생이 지나가는 건데, 우리 주님은요 늘 기다려주지 않아요. 늘 기다려주는 것 같지만 그 기다려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막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좀 이 정도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안 하고 싶다고. 왜요? 가르쳐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계륵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불러.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죠? 개나 고양이 던져주고 싶은데 좀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계륵이라고 해요. 누가 조조가 그러잖아요. 닭백숙을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그걸 보고 내 마음이 계륵과 같구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마이가 뭐라고 그래요? 순욱이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먼저 사마이가 있기 전에. 승상께서는 백성을 많이 아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이 서천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서천은 여기 충청도 서천이 아니에요. 중국의 서천이라는 큰, 우리나라 한반도를 몇 개 합친 것보다 큰 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겠다 하면서 탁 버려요.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조조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 거기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왜?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의 책사인 순욱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거 보여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목사는 뭐 큰 교회 하는 거 이런 게 승리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일찍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알곡이 많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자들,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막 깃발을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태극기 그런 사람들 말고, 그 막 이상한 그 기독교 말고 진짜 하나님을 보며 달려가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을 보거나 누구를 볼 때 막 뭐 아빠 이거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 7번 8번 거절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막 시리에 빠지고 왜 이거 안 사주지 하다가 부모님이 딱 보고 아유 안타깝다 하고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기분 좋죠? 그 과정에 또 안 하던 막 아빠 구두도 닦아놓고 괜히 신발 정리도 좀 하고 괜히 뭐 엄마한테 가가지고 쓰레기 버릴 거 없냐고 그러고 괜히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안 하는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걸 내가 꼭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진짜를 얘기해 줄 때는 그걸 듣냐는 거예요. 못 듣죠? 왜요? 욕심이 내게 가하고 욕심이 내게 넘쳐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을 들었었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강해하래. 뭐라고 말을 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얘기하죠. 빌립더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서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요. 근데 그거 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 왕이라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어요. 성공한 왕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솔로몬이 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울은 차라리 악한 쪽에 섰지만 솔로몬은 양념반 후라이드 반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뭐예요? 남 주자니 아깝고 내가 가짜니
불편한 거.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최고의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천국에 가야 돼. 나는 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그래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또 들이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패로 버리고 떠나갑니다. 제가 지난날에 제 몸 하나 관리를 못한 것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그동안에 수십 년이든 몇 년이든 동안 믿음 안에서 해놓은 행적이 있어야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 성공하는 사람이 없고 거저 승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가 노력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볼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때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행하니까 그냥 이겼죠? 어려운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이었어요. 절대 공략이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왜 패했죠? 뭐 때문에 패했어요? 죄 때문에 패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패한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결국에 뭐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시때때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죠. 빌립이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이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힘 있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오늘 예배하러 와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는 에티오피아, 지금 아프리카죠?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모든 힘이 있는 자, 물질이 있는 자, 그 왕실에 굳고 돈을 관리하는 자예요. 왕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그 정도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배하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지만 사모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걸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므로 성령이 임함으로 뭐가요? 나에게 지금 침례를 달라고 은혜를 주는 거. 그 물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모했어요. 정말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절망이 오고 왜 이게 안 돼? 아,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게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명한 아이돌 여자 가수가 집안이 내력이 그렇더라고요. 일찍 결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남편은 군대도 안 갔다 왔어. 아들을 하나 낳고 쌀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막 나가서 놀고 싶은 거야. 세상 나가서 흔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얘기 좀 봐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들어와. 그걸랑 보도록 결혼을 해. 실컷 35살까지 40살까지 실컷 즐겨야지. 이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요? 아직 어리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 때 같으면 그 정도 나이면 어때요? 그 나이도 되기 전에 시집을 가가지고 째본지 문둥병 출신인지 곱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시집가서 두들겨 맞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이 손 한 번 잡힌 것 때문에 말이 됩니까? 손 한 번 잡힌 것 때문에 시집을 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도 부모 친정 가면은 뭐라 그래? 엄마 나 보따리 이렇게 탁 싸고 배에다가 얹고 엄마 나 못 살겠어 아빠, 그러고 가면 뭐라 그래요? 그 집 귀신들아, 그 집 귀신들아 그러면서 막 쫓아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다시 돌아가서 불행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농약병을 가든지 저수지에 방죽에 빠져서 죽든지 그 길을 선택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걸 버리고 이 삶을 살아보면 이 길이 더 행복한 길인데 우리 육신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술 먹고 연예인이든 누가 됐든 술 먹고 그러면서 무슨 새롭게 하소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데 나와서 진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 방송들이 왜 그렇게 타락을 하고 섞여버리고 왜 오염이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돼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돈이 최고가 돼버리고 돈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불편하고 불행하고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먼저 사모하고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내가 사모하지 못했어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놓고 하며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주님께 문을 못 열어준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주의 길을 가자. 이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다. 가자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못 버린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상 주님이 잡히고 난리가 나니까는 다 터져버리죠. 그건 성공한 믿음이 아닙니다. 비로소 언제 성공해죠? 주님이 그러죠. 너희들은 지금 모른다. 몇 날이 되어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정,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안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에요.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했다는 거죠. 우리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막 내가 이 땅에서 잘 내려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주님의 일을 통해서 달려가는 것 속에서 내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보이고,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도 불행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도 정말 이 복음을 완성하는데 불편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는 것과 아닌 것과 대놓고 나쁜 짓 하는 것과 반드시 세 가지는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주실까요? 솔직하고 진솔된 사람을 들어주십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길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려고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될 것 같고 뭐가 이게 좀 믿어질 것 같고 막 저게 될 것 같죠? 그런 건 없습니다. 늘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 얼마나 좋냐. 혼자 있고 자유로운데 좋은 사람이 되라. 건강한 사람이 되라. 몸 관리해라. 땀을 쭉쭉 빼고 몸을 독소를 빼내고 몸 관리를 해라. 왜 이런 말을 해주겠어요? 건강해져야 되니까. 건강한 우리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정신도 좋은 정신이 나오고 육체도 좋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응?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연세 드신 분들 어차피 고장이 나니까 기름칠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막 키는 큰데 막 다리는 세 다리 하고 있고 막 그런 애들 보면은 골다공증 검사, 칼슘 검사해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저분 막 목사님, 장로님, 저 사모님, 막 이렇게 좀 한복 입고 여우가 꼬랑지 깡 물고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보면 알죠? 건강 하나만 딱 안 좋아져도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이 4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누구 귀에 들려요? 빌립 귀에 들린다는 거죠. 아멘. 이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가르쳐 줘. 근데 요즘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은 자기 다 안다 그러거든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알지. 응? 우리 지연이도 알지. 재경슈퍼에 사탕 팔고 쫀쫀이 파는 거 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죠. 막 귀신은 야 교회 다녀. 예수님 믿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 뭐냐고 말을 할 때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높아지는 게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요, 믿음의 승리는 천국에 갔냐 못 갔냐예요. 안 믿어요. 이거를 지금 21세기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들리고 믿어진다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다. 아멘.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사모하니 아이고 가르쳐주네. 이것이 내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불교의 중이나 저희 원불교 교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자기들도 맥락이 같은 거 좀 좋은 얘기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쉽게 무슨 뜻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인이랑 예수님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도 성령을 못 받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되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가 성령에 감동된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무언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상관은 깨달을 수 있으나, 영의 깊은 곳에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사모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예배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성경이 왜 있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빌립을 만났다는 이 축복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모든 영혼들도 이단까지 합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배워야 돼요. 응?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다시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구원을 빼앗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양심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믿어라. 교회를 다니니까 자살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악행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의 심령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 빼앗았습니까? 더 줬죠? 아멘. 주님 빼앗은 거 있네. 귀신을 뺏어가고 병마를 뺏어가고. 아멘. 이런 건 하셨지만은 주님은 주셨잖아요. 뭘 줬어요? 사랑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귀신은 뺏어가잖아요. 시력을 뺏어가고 청력을 뺏어가고 입술을 뺏어가고, 그죠? 병을, 내 몸에 건강을 뺏어가고, 마귀는 이런 짓을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 주님이 가져가시고 좋은 거 주시기 시작해요. 회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왜 줘요?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주는 거예요. 죄 지으라고 고쳐줬으니까 돌아가서 죄나 지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잘 돼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그럽디다. 변화가,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바꿔주는 거. 우리 성격이 막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바뀌지는 않아요, 크게. 근데 우리가 뭐가 되죠? 그걸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겨놓은 것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애들도 잘 안 되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주면 들어요? 안 들어.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왜 나한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나는 귀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러지? 아니 누가 뭐 귀하지 않대요? 누가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 아니래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고.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거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것이 안 들린다고. 이 내시가 그런 읽을 줄 아나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는 해.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사모를 하고 정말 내가 이걸 가져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좋은 말 할 적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될까 그랬어요. 어저께 이 연예인들이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뭐 좀 하고 돈이 안 되는데 또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냥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는 그 배달의 민족 그런 거 있죠? 요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배달해 주는데 그 배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박준영하고 그 부인이 이 김지혜가 울더라고요.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너무 가슴 아파서 뭐라고 말을 못하. 알바를 하고 물류센터 가서 쿠팡이냐 뭐 이런 데 있죠? 가서 물류센터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에 구김살 없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김지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학로에다가 이거 우리가 지금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사가지고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짜를 얘기해 줄 때 그걸 사모하는 자만 듣더라 이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언젠가 우리가 일어설 거야 해서 사모하는 자의 것이지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 해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응?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교회 뭐하지? 왜 교회는 부흥되어 있지? 왜 교회는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길바닥에 죽어가는 영혼은 있고 왜 버림받아서 해외로 놀이객감으로 팔려가는 이 고아들은 무엇이며 왜 교회는 뭐하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저도 목사로서 그게 창피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거는 오직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민족이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러지? 이런 마음을 들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저 나이 먹고 저러면 미친 소리하고 다뤄다닐까?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나도 할까?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올까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보며 내가 믿고 붙들고 달려가려고 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신데 누구나 다 악하게 살라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정인지라는 그 애기 그 뭐 부모가 뭐 목사 사모 뭐 그래요? 나 잘 몰랐어요 그거. 근데 그것들이 살라고 했잖아요. 도망치는데 사람들이 저거 잡아라 하고 막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 두드려 하려고 했더니 무릎 꿇고 빌드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도 살고 싶냐? 정인이도 살고 싶었을 것이다. 너도 살고 싶냐?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사 타이틀 내가 오늘 내일이라도 안수 줄 수 있다니까 그거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는 종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깨달아요. 진짜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는 여러분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진짜 깨달아요. 될까요 과연? 그런데 여러분 그 믿지도 않는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 살고 싶냐? 그 애도 정인이도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뭔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돈 때문에 그랬어요. 그 입양하면 돈 나오고 매달 지원되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10만 원 핸드폰 요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땅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뭐가 좀 되고 내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몇 년이라도 몇 달이라도 주님의 일꾼으로 도움 쓰임받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30이 넘고 시집갈 나이가 넘고 그랬으면 지들 알아서 살아라고 하고 저는 그래요. 뭔 말하면 목사님들한테도 언제까지 챙겨줄 거예요 그것을. 말도 안 듣는데 맨날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 그걸 그렇게 데리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저는 막 부탁을 해요. 왜? 여러분 그게 그 자식을 망치는 거라니까. 나가서 살아라고 그러고 반찬도 해먹더니 뭐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사모하는 것은 그 목사로서는 그 길이 돼야 돼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살리고 하는 그 기도가 사모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게 승리한 목회자예요. 이 땅에서 뭐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녀? 아목사다. 이번에 차 샀어. 너 뭐 이거 타고 다녀. 아 그래 막 주일 아니라고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누가 나쁘답니까? 응? 주를 위해서 제 집고 다니면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주셨어. 그래 뭐 내가 하나님은 아니 그거 뭐 내가 판단하고 정리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니까 문제가 돼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자기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영혼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서 가자고 하는 말씀 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 못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번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 죄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자를 살려내라. 이런 자를 보내주고 이런 자를 듣게 하고 이런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를 다녀. 교회 교사들도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를 다니니까 애들에게 상처나 주고 미친 소리 나오고 헛소리나 해갖고. 여러분 난 전도사 때 봤어요. 여기 삼내 쪽 가는데 완주 실내체육관 있어요. 거기서 우리 교회 전도사 때 체육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도 안 다니고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나? 그 남매가 장난을 좀 쳤어요. 게임하다. 그랬더니 그 장로 권사가 야 그런 뺑덕이하고 그 부부도 그렇게 만나야 잘 살아. 진짜 어째 그런 것들만 있는가 모르겠어요 교회에. 그래갖고는 아이고 걔들의 상처를 주는 거야. 제가 바로 가가지고 걔들을 끌어안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내가 그리고 다음날 사임했어요. 배울 게 있어야지 뭐를 배워볼 거 아니에요. 내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시라니까요 하고 나왔어요. 내가 목회를 배우러 왔다. 뭐를 하나. 장로들한테 구신. 사모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우리는 이제 좀 안정되고. 목회가 안정된 게 어디 있어. 목회가 안정된 게 어디 있어요. 뭐 물질이 있고 뭐가 있다고 건강이 다 안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럼 가야 돼요. 너 오늘 여기까지예요. 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왜 저들은 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까? 도대체 목회자가 왜 됐지? 근데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갖고 얘기해 주죠. 막 몇 년씩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죠.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언젠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습. 응? 그 연습일 뿐이에요. 연습으로 끝나는 자는 연습이지만 진짜 들어서 변화받을 사람은 이런 대박이 없지요. 그러니 사모하는 자의 성공은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깨닫는 자를,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빌립을 만나듯이, 바울을 만나듯이 만나서 이걸 듣고 믿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고. 이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이게 노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못 깨달아. 가르쳐 주는데 글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내려가 만나서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주는 이 영혼에게 이 사람이 변화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 저는 알 길은 없지만 꼭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말씀 부분을. 왜요? 바로 말씀은 한 영혼에게 가지만 이 말씀이 힘이 가진 자가 변화가 됐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어떤 회사의 기업 총수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렸다가 저를 통해서 나음을 받았다 싶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목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도 막 헌금도 많이 해주고 싶고 그래. 일단 장로님 모시고 와서 받으라고 하고,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받을 건 받아야지. 이건 예물이니까. 받고 뭐 해야 돼요? 네, 제안을 합시다. 딱 한 달에 2번만 전 직원들 예배 한번 드립시다. 네? 합시다.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랜드 있죠, 이랜드. 거기는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에 뽑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기독교에 다니는 분들만 우리는 뽑고, 이력서를 할 때 뭐 침례나 세례 증서 있죠. 교회 뭐 목사님 추천서 이런 거 가져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뽑은데, 그렇게 안 뽑아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면접을 누르러 오면 뭐라 그래요? 당신 교회 다녀? 노무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갖고 좋은 대통령이었죠. 이렇게 말하면 탈락!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뽑을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체인점이 그러잖아요. 주보하고 목사님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그거 가져와야만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내주겠다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차라리 그래버리면은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하겠네 하고 그거 차리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세상이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변화를 받은 총수가 정말 우리 예수님 믿고 정말 잘해줘. 직원 복지도 잘해줘. 목사님 제가 회장님 직원들 좀 잘해주고 정시 직원도 만들어주고, 응? 직원들 위해서 복지 많이 하세요. 이거 세상에 쌓아갈 천국 가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갖는다니까. 그게 다 믿어지는 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은 이러신 분이야, 정말 좋으신 분이야. 직원들도 집 없고 그런 사람들 집 살 때까지 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아파트 살게 해주고 해봐.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가지려 하니까 안 해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본 자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천국의 승리자, 성공자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미련 안 두고 다 같이 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아름다워지겠죠. 저 회사를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딱 직원을 뽑는데 목사가 앉아있어. 인성을 보려고 그래. 당신들 직원 있어. 일부러 회사 앞에 할머니가 짐을 6개씩 들고 있는데 누가 어떤 놈이 잡나 하고 전부 다 직원들을 어떤 옷 입고 오라고 그래? 하얀색 옷을 입고 오라고 그래. 그럼 다 이 놈들 면접 보러 오는 놈들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그 놈들이 어떤 놈이 저걸 들어주나 하고 보고 있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치가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목적이 다르듯이 그 마음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를 해요. 할렐루야. 서울대를 가려면 10,000번을 관악산을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이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를 목표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10,000번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왔어. 진짜 서울대를 갔어. 근데 미친놈이에요. 지금 방송에 나와. 미친놈 돼버렸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요? 미친놈 되려고 간 거예요? 나쁜 놈 되려고 간 거예요? 도라이 되려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나눠주려고 해야 돼요. 가졌다는 건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를 제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가 저 목사님 하륜 목사 말 설교하는 게 맞아. 저게 맞아. 저 장례추도 저거 진짜 성경에 없어. 이래요. 말은 해. 근데 자기 교회에서는 못해.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는 말을 못해. 그는 짓지 못한 개예요. 개. 야, 짓지 못하는 개는 필요가 없어요. 개는 도둑놈이 오고 낯선 자가 오면 경계하고 짖어서 주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걔가 원래 역할이. 알아요 몰라요?
그 여러분 그 자꾸 원피스 입히고 그 뭐죠? 그 루비똥 같은 거 입히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장갑 끼고 염색하고 그 개가 그런 개 원래 역할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 개들이 역할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의 역할은 뭐야? 다 진돗개처럼 귀를 땅에다 대고 이렇게 자고 있다. 주인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발자국 소리만 듣고 주인인지 아닌지 그냥 하잖아요. 그죠? 다 경계를 하잖아요. 그게 개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줬는데 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이요? 응?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개도 주인이 여러분 다 좀 화가 나가지고 문을 닫고 딱 들어가니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진돗개가 이렇게 원피스 입혀놨더라고요. 근데 진돗개가 탁탁탁 긁어요. 주인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 열어주니까 탁탁탁 긁어. 그러니까 자꾸 안 열어주니까 불안하니까 탁 짖어 3번. 그거 다시 또 탁탁 찍어 탁탁탁 긁어. 그 주인이 안에서 엄마 화났다. 엄마 이게 우리는 그 엄마는 개를 낳은 거죠, 그죠? 그 집안 아줌마니는 개를 낳았어. 걔한테 뭐라 그래? 엄마는 화났다. 그러니까 걔가 막 짖는 거예요. 오해다 그러는 것 같아 느낌에 막 짖고 걔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자꾸 그러는데 말을 잘해야 돼. 걔도 자꾸 우리 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걔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안 닮았지? 나 뭐 유전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이런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성을 집어 생기를 넣었는데 왜 저런 인간들이 나고 왜 저러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주님이 말하잖아요.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씨앗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돼. 교회 안에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 근데 보이는 것들은 잘라야죠. 보이는 거 자르지만 안 보이는 것도 숨어 있는 것도 내버려 두면 돼요. 진짜만 전해놓으면 사도 바울처럼 중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나눠지죠. 그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글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총독께서 이것을 얘기를 나는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나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됐다. 담에색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 외에는 누구를 위해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육에 보이는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도 바울도 누구를 만난 거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죠? 잘못된 믿음이었죠? 갈렸죠? 바꿔주셨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켰어요. 영의 사람으로 기회를 줬더니 털컥 잡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주여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주님을 부르려야 되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내가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품이나 입이 찢어지게 오고 있지 말고 기도하다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네가 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냐 물어봐요. 뭐 때문에? 응? 여러분 우리 고향 남원에 그 발명가로 유명하신 허정만이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보다 10살 정도 넘게 차이 나는 아내랑 결혼을 하려고 연애 편지를 썼어요. 참 이뻤더라고요. 그래서 45살 때까지 처녀인 줄 알았다고 남원 장에 갔다 오면 남자들을 몇 명씩 끌고 왔대. 집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했답니다. 신혼 때. 딱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둘째 아들하고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연애 편지 쓴 것을요 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느라 그 연애한 건데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점순 씨에게 내가 당신의 검게 그을린 그 얼굴 의뢰 뭐 내가 당신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막 그런 그 옛날에 편지 쓴 것을 아주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남편은 게으르고 맨날 뭐만 만든다고 발명만 한다고 그러고 있고 아내는 진짜 일만 악자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걸 자 보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둘째 아들한테, 형 어머니하고 맨날 싸운대. 맨날 원래 그렇게 산대요. 근데 이분은 어머니 그 아내 점순 씨는 어떻게 해요? 계속 목표가 한결같아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근데 남편은 일 안 해. 맨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짱이 남편하고 개미 아내가 만나고 사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해. 나중에 그래요. 우리 집사람을 아프리카로 좀 보내야 되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손으로 밥 먹고 그런 데 보내서 이 좀 뭐가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얼마나 발명해주고 이런 게 고마운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해요. 왜 그 말을 하겠어요? 두 사람이 사모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고 이게 맞는 것이 있을지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진짜 주님의 영혼을 살리고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걸 실천하려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분의 사정이 어떤가, 심정이 어떤가를 깨어서 영혼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안 오실 것 같거든. 노아 때도 그랬어. 안 오실 것 같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후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다시 방송국에서 갔어요. 갔는데도 여전히 발명품을 만들고, 여전히 그 점순이 어머니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리포터가. 그러니까 아버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집사람 아프리카를 보내는데 비행기 티켓 얼마인가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갔다 오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는 왕복입니까? 편도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가서 오지 말라 이거죠. 바뀌는 거죠, 마음이.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점순 씨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옛날 또 연애 편지 쓴 것도 그대로 또 읊어요. 그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진짜 사모했으니까. 여러분, 하얀 백옥 같은 피부도 아니고 검은 피부가 마음에 들어서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기준이 그랬다고요.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교회 다니고 뭐 한다고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거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식당에 가서 그릇을 싸고 내가 짐을 나르고 등짐을 지는 경우도 이 세상 내가 약이나 먹고 자살할 수 없고 이 생명 끈질기게 남겨놓으신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가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방송에서 봤어요? 난 이건 눈물 없이는 못 보겠더라고. 딸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래요. 지금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능력이 없어. 저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누구 하나 주님의 감동된 자가 없어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나가서 눈을 못 띄우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진짜거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겠다는 사명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걸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같이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침례를 주세요. 나 정말 그 말이 믿어지고 나 이거 정말 내 가슴에 뜨거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뭘 망설이겠냐 이거예요. 물이 있으니 빨리 가서 얹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쁜 거예요. 뭘 망설입니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자가 왔다 그러면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죠. 말씀을 줘서 그들의 영혼을 빨리 해방시켜 줘야 된다고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내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잡아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이 오시려고 했더니 주님 이 세상 좀 살기가 좀 괜찮은데 좀 천천히 오시죠. 뭐 이러면 되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나 같으면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려오겠다 그럴 분은 아니지만 내려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
섰다 그물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섰다 그물에 오겠다 그러겠지만 알 수가 없는 날 언제 도둑처럼 그냥 온대 번개가 쳐서 동에서 서에서 사라진 것 같이 이렇게 오시겠대.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나라도 살아야 되고 있는 동안에 외쳐야 되고 나도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심장을 멈추게 하면 나는 가야 돼. 김자옥 권사 동생 김태욱 집사 어떻게 했어요? 61살에 심장마비로 가버렸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모할 것은 내 영혼을 책임지실 주님만을 사모해야지. 그죠? 맞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이게 욕인지 이게 이 사람을 정말 잘되게 하는 소리인지 분별 좀 해라. 분별 좀 하고 살아야지. 그냥 말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상처가 돼요. 내가 원래 이렇게 이런 것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해야지?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오늘 왔어요. 또 이번 주에 새로운 출발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주님 다시 사모하고 가는 거. 이번 주는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하루에 100번씩.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알았죠?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난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막 이러면서 가세요 좀 제발. 펀덕의 영이 임해가지고 못 견디고 막 나는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일찍 죽어야지 하는 사람하고 빨리 죽어야지 하는 사람하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소리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할머니도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니까 가치가 1,000원 가치가 1,000원 하고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찌한방에 두고 가면서 아이고 기분 좋아라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들리잖아요.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반짝반짝한 제주 은갈치가 1,000원 1,000원 그러니까는 갈치가 1,000원 그랬더니 가치가 1,000원 가치가 1,000원 나한테 그러나 하면서 할머니도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해져야지 사람이 좀 진실되게 솔직해지고 해야지. 어차피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무식한 것들이 안 무식한 척하고 입 다물고 겉은 아이고 저 사람 좀 유식해 보이지만 입만 열면은 엉뚱한 소리 오고 거짓말하고 이게 배어있는 사람들 많아요. 겉을 봤을 때는 어우 저 뭐 이대 나온 여잔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딱 보면은 저기 폐교원 대학교만도 못 나온 사람들 많아요. 왜 그래요?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서성 목사님 뭐가 또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요. 그냥 그걸로 끝이요. 그게 끝이요. 나머지는 다양보의 장로들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도 그냥 개새끼 마냥 끌려다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게 승리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지.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지. 말씀이 선포되면 이걸 듣고 두려워해야죠. 왜 그러겠어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뿐이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끄집어내려면 간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거하고 목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쫙 열려있어 봐요. 목사님도 당당히 얘기합니다. 한 달에 500씩 누가 줘요. 탁탁 들어와. 내가 그러면 가가지고 얼마나 막 밀어붙이고 하겠어요. 근데 아이고 여기서 나가면 우리 새끼들은 4-5명 되는데 이거 뭐 겉벌이 서말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는 진정한 설교가 나갈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혼자 있으면 되게 자랑을 해요. 자기를. 너무 신간편한 거죠. 물론 이제 홍기를 다 놓쳤었어요. 그분은 또 누가 여자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외모가 워낙에 출중해갖고 누가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나는 뭐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외모적으로 뭐 최악이죠. 최악. 뭐 이미 경부까지 나 있죠. 키는 뭐 150 정도밖에 안 되죠. 48인가 148 거기다가 뭐 몸매는 뭐 그냥 뭐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얼굴을 봐도 잘생긴 게 없대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영적인 우리 영혼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영혼,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다른 영혼에게 전도하고 그런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4시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들릴 수 있는 은혜, 진짜 성령을 못 받아도 내가 이거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믿음을 갖고 무엇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인생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 개차반으로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만났어, 은혜를 받았어, 야 내가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마귀가 또 가만히 둬요? 끄집어내려, 못하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구나. 그러면 또 그걸 말해주는 또 우리 같은 목사들이 말하면 또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또 듣는 척하다가 며칠 지나면 도로그러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귀만 좋아해. 쉽지가 않아. 아멘. 여러분, 손을 잘라서 내가 작두로 풀 자르는 작두로 전라북도 임실에서 그랬다잖아요. 내가 노름하면 내가 저 개 자식이다 그러면서 개를 자기 집 개를 가르쳐서 내가 저 개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손목을 확 잘라고 손을 잘랐어. 핫도방에 안 갔을까요?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하투를 쳐. 여기다 하투를 두고 이걸로 쳐서 하투를 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임실 교회를 출석을 했었대 옛날에. 회심을 하고 깨달았다는 거야. 손목을 잘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손목을 잘라서 될 일이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깨닫는 것처럼 내가 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가. 손목 하나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눈 하나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였어요.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술을 도로 먹어요.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왜 내 자식을 죽였지, 이놈의 술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다시는 술을 먹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런데 그 형제들 누구 하나도 나서서 그 형을 가서 밟아야죠. 가서 패야죠. 막말로. 응?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더 잘해줘. 차도 사주고. 이번에도 차 사줬다고 하더라고. 더블캡. 차 사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좋은 형제죠. 주여. 이런 형제가 되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뭐예요? 응?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마는 걸 귀찮으니까 빨리 떡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예요. 무슨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떡이나 먹고 떨어지라 이거예요. 나 군대 있을 때요, 어찌 나를 두드려 패는 선배가 있었어요. 맞았어요. 맨날 맞아요. 매일 1년 2개월을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선배가 저한테 외박을 나갔는데 밥을 건하게 사주는 거예요. 갖고 막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왜 나를 밥을 사주지?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신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니 자기 애인하고 자기 부모님 생일을 외우라고 그러는 이런. 지금 군대 같으면 다 탈영각입니다. 탈영각 이거. 그런데 자존심은 있어서 탈영은 못하겠고 아기 다 깡이나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이 정도에서 서울대 법대를 갔겠다. 내가 이 정도로 막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하면서 밥을 편하게 사주더라고.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이, 야 내가 너가 미워서 그랬겠냐? 응?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네가 나중에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알겠더라고. 그런데 그걸 딱 그렇게 FM으로 배워보니까 뭐가 뭔지를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힘이 된 적이 있어요. 막 근다고 해서 막 인격을 못 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뭐 잘못하면 막 통신 배터리라고 막 그런 거 던지면 이게 여러분 조그만 핸드폰 배터리가 아니에요. 막 두께가 이런 거예요. 막 이거 날라오면 피하고 막 뭐 도망, 난 살라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또 막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도 이게 왜 필요한지 나중에 보는 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전역할 무렵에 그랬어요. 후배들한테.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선배의 마음을 알겠더라. 너희들 고생 좀 하겠다고 전 전역했어요. 정말 고생하잖아요 지금. 원사가 탈영하겠대. 원사가 지금 못하겠다고 택배라 내야겠다고 나와서 못하겠다고 나오겠다고 지금 군상 못해먹었다 난리예요. 이러니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주님이 딱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겠는데 이거? 절로 갈까? 원불교로 갈까? 이러고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 이 땅에.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복입니까?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교회에 앉아 있었으면 지옥이나 떨어지지. 그래도 목사가 이런 게 좀 미쳐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저도 미쳐 있으니까. 천국 안 가려면 이 짓을 왜 해요 제가. 이게 진짜 못할 일이에요 이것이. 남을 보이지도 않는 거 사기를 치는 거 이게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제가. 나 완전 고등사기꾼이에요. 이거 만약에 천국 없어버리면 이거 고등사기꾼이에요. 고등사기꾼. 응? 그러니 우리는 진짜 사모해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글 몰라도 좋아요. 주님만 주님 오죠. 우리 아버지 친구 장로님 어머니가 뭐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걸리실 때까지 뭐 했어요? 교회 전기불 교회 종탑에 불 켜는 것이 사명이요. 할머니가 그것만 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거 불 켜고 가는 게 사명이라고. 불 켜고 가는 게. 글도 모르지 성경도 뭐 볼지도 모르지 찬송가도 그냥 하도 몇십 년 듣다 보니까 그것도 하지. 복이요 복. 글 이렇게 보면 어때? 좀 이렇게 봤다고 해도 범죄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천국만 가면 좋아. 가면 다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 뭐 창피한 거예요. 글쎄 이렇게 봤다고 너무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모하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되고 오시면 살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먼저 한 다음에 뭐 성공이든 이 땅에서 뭐가 좀 잘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잘 될 것이 없어. 건수도 없는데 왜 자기는 잘 될 거라고 믿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먼저 모시는 거 방법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돌아다녀 보세요. 전부 다 어린애들이 팔짱 끼고 오빠만 믿어 그러는데 집을 지금 10만 원도 없는 놈을 뭘 믿으라고 그러는 거다 알 길이 없는데 왜 믿으라고 팔짱 끼고 우리 예성이도 그러려고 말이야. 친구가 잘생겼다 너 코가 이렇게 그 도로코 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오면은 우리 예성이야 워낙에 여성 저렇게 혐오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싫다고 막 이렇게 꼬집고 보낼 수 있지만 이렇게 기대고 다니는 애들 보고 있으면 저것들이 뭐 되려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들이 쟤들 인생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딸한테 그래요. 선을 잘 지켜라. 선을 잘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줘. 왜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비참한 거예요. 저 하늘에 별을 따줄게. 저 하늘에 곰을 따주라. 그 좋았던 그놈들이 흉악한 인생을 고장내고 조작시키고 그런 인간. 나도 그런 인간 중 한 사람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 하여튼 이 교육이라는 거, 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정말 이 내시처럼 승리합시다. 가진 것이 있어도 내 영혼에 공부한 것은 누가 채워줄 거예요? 주님이 채워줘야지. 아멘. 절대 여러분 이 정도 딱 와보니까 좋은 차도 그때뿐이고 뭐죠? 좋은 음식도 그때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신문지에다가 돼지고기 권사님 그잖아요. 하나 싸우면 그거 먹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아버지가 고기 라면 맨날 사왔어요. 담배 사오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담배만 오늘은 왜 담배만 사오지? 오늘 장날인데. 근데 아버지가 돈이 좀 많이 벌어갖고 오시면은 고기랑 이런 거 자전거에다 묶어가지고 갖고 오면은 그 없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아. 그런 것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삶의 의욕을 느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렇게 좋고 막 진짜 어린 마음에 그랬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응? 그런 마음, 차가 내려오면 우리 엄마 오시나? 막 나가봐, 뭐 사왔나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세월이 흐르고 연세가 드시니까 하시는 말씀 이르시기를,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좀 멀리하고 밀 것을 좀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왜 그래요? 속이 안 좋아져. 그때 잘 먹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니까 치아가 안 좋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그러면 치에 싸서 이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거, 그냥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소화 잘 되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옷도 그렇잖아. 옛날에는 막 멋있게 입고 막 이렇게 다녔죠. 나중에는 어때요? 가벼운 거, 따뜻한 거, 그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머리에 훅까지 더 주고 다니는데 이것도 너무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짧게 치고 파마 얇게 빠글빠글 돌려버리고. 왜 이렇게 바뀌죠?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걸 채워도 저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채울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될 그 목적,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은혜를 가지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수십 년을 믿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